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그 사람들이 노대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육신의 눈을 보면 신유, 애연, 이적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다겠죠. 음식은 먹어봐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행동, 그 결과를 봐야 쉽게 알 수가 있다. 가장 쉽게 구별하는 법 몇 가지 배웠죠.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은 조금 하다가 끊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 하나는 마귀가 준 거든지 그 임무가 끝났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이나 결과가 항상 사랑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바라지 않고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항상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행했다는 것. 그런 마귀와 귀신들을 행하는 것은 행하면 반드시 뭘 바라게 된다.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 살펴봤죠. 나한테 귀신이 들어온 것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타인이 그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워놔야 돼. 이제 계시록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먼저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는 신유, 방언, 이적, 표적들을 행하면서 뭘 자꾸 원함이 생기게 된다. 또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또 상대방 원망하게 되면 100% 귀신이 들어와서 행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정도면 이미 들어온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안 돼. 또 마귀적 육적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은 당연히 바라는 것이지. 이해다. 타인이 볼 때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요구가 많다. 첫 번째 요구는 돈 타령. 하든지 돈과 연결되고 또 복과 연결되고 저주와 연결되고 지옥과 연결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상하죠? 그거 들으면서 거기 붙어 있어요.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은 거저받아서 거저주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뻐서 감사해서 내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만 그거 요구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사파들을 보면 100% 거기 있죠. 돈 타령, 요구 타령, 뺏어가는 이런 거 다 도둑이잖아요. 남의 교훈 뺏어가는 게 다 도둑놈들이 있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배경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왔어요. 살려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나 원하지 않겠다는 거. 세 번째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1번. 마귀는 자기의 걸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을 들여보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한편 모아놓은 것이 계시록 13장이라고 했죠. 13장 크게 이제 마귀 편에. 마귀 편에는 둘로 들어간다고 했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건 둘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마귀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마귀가 들어가지만은 요거는 귀신들을 들여보내서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은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능력을 행하는 사람. 과거에 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점술가들. 오늘날 현재는 종교. 이적과 표적, 병고 같은 게 종교에 향하는 거죠. 종말 때는 딱 하나예요. 교회 목사이고. 행하는 것들은 똑같은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말 때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 마음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했죠. 근데 이제 사람이 변질이 되면서 아담 마음에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걸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뜻 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게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밖에서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기 때문에 이것만 고쳐주면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걸 못 고쳐. 왜? 지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이걸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든지 그걸 행하는 귀신들을 반드시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귀신 체험합니다. 이거. 평범한 목사가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이적도 행하게 된다라고 가정할 때에 목회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 본인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한참 하는데 맛보기는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이런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했는데 교인이 이제 없다 한 100명 정도 됐어. 막 이제 부흥되는데 갑자기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 목회자들이 여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안 해. 요거 구별 잘해야 돼요. 모든 게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1번 귀신이 주는 것이 있어. 2번은 하나님 주신 임무가 끝날 때 이것이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귀신이 주는 거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교회를 그만둬 버려요. 마귀가 이걸 주는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 방해하지만 하나는 그 목사를 목사 못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이런 게 많아. 예상외로 막 교회 막 부흥 어느 날 목회를 안 해. 왜 안 해? 이것이 없다고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없어져도 목회를 포기하면 안 돼. 사라져버리면 끝났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떠나가지 않고 요거 한 20% 있죠. 한 20%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엄하면 요 100명이 200명이 되고 500명이 돼. 왜 그랬을까?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가 누구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귀신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막 한국교회 부흥할 때 거의 하루 1만 명씩 막 삼박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큰 건 아니어도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그럼 마귀도 세상이니까 봐 이거예요. 뭘 봐? 하나님 죄를 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보면은 밖에서 직장 안 다녀도 그 사람은 저 사람 취직할 것 같아. 돈을 이거 보이는 것 마귀도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저들 먼저 귀신을 들려보내.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서 이제 이걸 무조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를 통과해야 돼. 또 하나님께 특별히 크게 쓸 때는 그냥 하나님 허용해버려. 우리 성경을 제가 하면서 이거 다 체험했다겠죠? 이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걸 가르칠 수가 있어. 저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요거 이제 하나님,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똑같은 역사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사모하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먼저 온다고요? 저쪽 것이 먼저. 마귀가 오는 목적은 딱 두 개라니까. 그 사람 목회 못하게 하든지 교회를 파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를 구별을 잘 해가지고 이기면 승리할 수. 전도사 때 신유원산 전도사가 있었어요. 몇 년 지났는데 전도사인데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않고 도망다니. 나중에 본인이 깨달은 그 신유원사를 누가 줬느냐? 귀신이 줬다. 이 말은 지금 신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전도사 때 막 신유원사, 옛날에 그때는 신유원사 막 교회 많이 오는데 막 잘 됐는데 오늘 신유를 못 하니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신유원사가 귀신이 준 것을 깨달았어. 그 다음 또 목회는 못해. 목사가 돼도 여전히 도망 다녀. 또 하나 우리 선배 있어요. 그 선배는 40일 금식하다고 받았어. 그걸 뭘 받았느냐? 본인 이야기에 지절거리는 귀신. 지절거리는 귀신이 뭐라고? 옛날 시골 가면은 귀신은 요거 하잖아. 요거 말고 언변술이 좋다. 설득력이. 그러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데 어느 날 애 들어오니까 애들은 지금 잘하냐. 사기꾼들이 전부 요거 잘하잖아요. 그 지절거리는 귀신. 근데 그 목사는 그걸 잘 활용한 거예요. 요 좋은 곳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거꾸로 이제 귀신 추방하는 방법 해가지고 언변술 좋지, 귀신 추방하지, 병 고치지, 교회가 엄청 풍부한 거. 구별적. 하나님께서 하는 거 꼭 귀신이 들어왔다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분별력만 있어서 요거를 좋은 거, 성경 좋은 거 체라겠죠? 좋은 거 잘 해서 자기 활용하고 내가 숙달 될 때 걔가 나가면 내 숙달 그대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날 쓰고자 한다면은 이제 내 거를 고쳐줘. 요거를 훈련이 됐죠? 훈련된 그 상태로 내 이 마음의 기능을 고쳐줘가지고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이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 뭐요? 요 바다 짐승 앞에서 누군가가 야한테 줬는데 뭘 줬어요? 큰 이적, 표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요거를 줬는데 오늘 우리를 이걸 잘못 해석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이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귀신은 절대 이걸 고칠 수 없다겠죠? 절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행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야, 저 음녀 목사가 권세의 능력 받았고 이걸 행한다고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가 행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람보다 이런 모든 권능은 누가 갖고 있냐? 천사들이 원래 부여했어요. 천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다르고 천사에게 주는 능력이 다르는데 원래 세상은 돕는 사람이 약한데 여기는 천사가 더 강합니다. 강하고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날 고쳐서 내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천사들이 하는 게 더 강하고 크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누구예요? 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소돔, 그 다음에 엘리야 계시록 13장에서 소돔에도 불, 엘리야도 불, 여기도 불이 내리고 있죠. 근데 엘리야 편에 가면 이 불을 누가 내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엘리야는 기도만 했어. 근데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 요거를 세 개를 연결해 요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3년 목사 저게 이 목사가 성경 목사가 불을 내렸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모습의 구약을 가보면은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불을 누가 내렸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 딱 답이 여기 소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분모 하나 가지고는 잘 몰라요.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에 보면 누가 이걸 갖고 온다고요? 천사가 가져옵니다. 계시록을 지금 푸는 사람 제일 지금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계시록만 따로 띄어버려요. 계시록만 따로 띄니까 지금 그 목사가 이걸 지금 행하고 있다가 엘리야 때로 물어가면 이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 했다고 답한단 말이죠. 이건 누가 했느냐? 천사가 했다고 답하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데 여기 계시록은 귀신들이 귀신이 천사란 말이에요. 여기 얘니까. 창세기 19장도 하늘에서 그 불을 갖고 온 사람이 천사고 열왕기상 18장 나오는 것도 천사가 불을 가져왔고 계시록 이 땅에 나온 짐승이 하는 것도 천사들, 귀신들이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한다 했죠. 계시록 13장의 음녀 목사 안에 요 안에 귀신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요걸 배워야 우리 분별을 잘해서 종말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 목사 밑에 안 나고 종말 때 그런 목사 아래 가지 않는 거예요. 지구에 천사들이 있어요. 지구에 있는 천사들의 임무는 개별적이에요. 조직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귀신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큰 사건, 큰 사건 대표인 게 전쟁이죠. 전쟁, 큰 이적, 능력. 이런 크다라는 것은 하나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구에 파송된 천사들은 명령을 따르면 조직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조직은 어디 있느냐? 우주에 있는 천사들,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전쟁을 한다. 지금 이 계시록 13장에서 불이 어디서 나는 우주란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천사들이나 귀신들은 절대 우주에 것을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뭐 큰 전쟁, 뭐 야곱이 봤던 군대, 다니엘의 군대, 이런 모든 것들은 우주에 있는 천사,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동원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귀신들이 있다. 귀신은 이제 지구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감이 갇힌 귀신들, 우주에 도망간 귀신들, 지구에 있는 귀신들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안 돼. 이거를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아까처럼 음료 목사가 한다고 생각한다. 우주에서 지구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은 많은 수 천사들이 동원된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었죠.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12군단인데 자, 지금 예수님은 지구에 있잖아요. 자, 지구에 천사들이 있는데 지구에 있는 천사들이 이런 임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구해서 천국에서 파송시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우주에 지금 파송이 안 돼요. 아버지의 허가를 받아서 우주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내놓으려면 일반 큰 조직이 있어야 되고 큰 숫자가 동원돼야 돼요. 지금 계시록 13장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늘에 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종말 때죠. 종말 때는 목사 중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 아담처럼 대표성을 말하고 있지 그 사람 한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력에 속한 예를 들어 마귀가 대한민국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각국 나라가 있죠. 저들을 다 미혹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을 행하는 목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도인교회 목사 교인들이 50만 명. 야, 되게 많다. 50만 명 할 때 미국의 목사들은 옛날에 미국은 그 인터넷 목사, 텔레비 목사가 많았거든요. 100만, 200만이었어요. 지금 브라질 쪽에도 교인들 200만 교인들 거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종말에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세계에 속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찾는 게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것이 누구냐. 또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용녀 목사의 구별하는 방법. 그 능력을 행하면 이적당한다 했죠. 병도 고치는 게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계시록 13장에서 요 하나를 추가시킨 게 있어요. 악한 모습을 줘. 귀신들이 들어간 목사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라겠어요? 평소에는 온유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는 막 화를 내, 분노내 이런 거. 그런 목사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100% 귀신들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악해요. 이적 행한다 해줘. 병 고쳐줘. 눈 먼저 뜨게 해줘. 걷는 거 다 걷게 해줘. 하늘 불을 내리기까지 하는데 다음 구절은 뭐죠? 죽이더라 그랬어요. 누구든 죽이더라. 포악합니다. 혈기도 강하고 분노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교인들이 그런 또 목사를 또 좋아해. 왜? 이거 행한다고 좋아하는 거야. 그건 100% 우리가 구별해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중. 끝까지 변함없이 온유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시대의 음료 목사 잡는 거예요. 종말 때 음료 목사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음료 목사를 찾아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대표적인 이단들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요. 다 넘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음료 목사는 일반 백성 속에도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이 정도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수준. 셀 수가 없어. 성경 지금 그걸 근거하는 거야. 군대 귀신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계시록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함께 이렇게 묶어놔야 돼.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두 아들에게 이세벨 목사가 이걸 한단 말이냐. 예배 속에 제일 크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7개 중에는 두 아들에게 제일 커요. 사업이 크다겠죠. 우리 일반 기존 교회와 이단 해봐요. 이단이 엄청 큽니다. 교회로 교회로는. 교회 이쪽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더 큰 것 같지만 개별 교회로 오면 어마어마한 이단이 커요.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귀신이 여기 있을까? 지금 찾아보는 거는 그런 거에 점두고 한다. 귀신이 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구별이라 했죠. 내가 만약 목사라면 나한테 귀신이 들어왔느냐? 하나님 은사냐? 또 내가 일반 성도라면 요 목사가 능력 행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거냐? 이걸 분별하는데 제일 쉽다겠죠. 언어, 행동 보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구별하지 못해도 제3자가 제일 잘 알죠.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럼 끊어야 돼. 끊어야 내가 이기는 것이고 또 혹시 나한테 들어왔다면 요걸 이제 또 쫓아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쫓아내는 방법인데 나중에 따로 배우고 여기서는 구별. 이 구별하지 않으면 목회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된다.